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가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뛰어난 지휘자로 존경과 사랑을 받던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첼로 연주자였던 그는 심한 근시 때문에 연주 중에 악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회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갑자기 악단의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원 중 누군가가 대신해서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단원은 토스카닌이 뿐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독히도 나쁜 시력이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던 토스카니니를 일약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토스카니니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이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특공대를 파견해서 매복 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매번 이런 전술과 전략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을 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첨단 과학이 발달된 시대라고 한다면 도청장치나 몰래카메라 같은 것을 숨겨놓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체포해서 죽이는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단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그 밤에 군사를 움직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처럼 조명탄이 발달되고 손전등이 발달된 시대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군사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도단까지 군사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벌써 도망쳐야 했을 터인데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지요.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집을 이중삼중으로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를 보고 얼마나 기겁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천하태평했다는 거지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움에 떠는 게하시에게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람 군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누군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눈이 보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람 군대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치 인형처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애완견처럼 끌려왔다는 사실이 아람 군대에게 얼마나 커다란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키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받는 현장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에 집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옷고름 하나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를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인도되고 거기에서 오히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은 아람 군대에게 있어서 충격을 넘어 공포를 가져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었지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